출애굽기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울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게 내 육신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것을 차고 일어날 수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편하면 한없이 더 편하고 싶어져요. 자면 더 자고 싶어요. 놀면 더 놀고 싶어요. 얼마만큼 내가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만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그만큼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 본질적인 영적인 면이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두 번 교회 나오지 않아 보세요. 세 번째 안 나오는 건 더 쉽습니다. 근데 한 번 안 나가면 야 정말 이거 내가 사는 거냐, 이게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한 번 안 나갔다 그러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오늘 뭔 일이, 오늘 어떻게 무슨 일이 전개되지 않았나 막 궁금한 거지. 속에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일하다가도 도망가면서 이제 하고, 그죠? 뭐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매 맞는 게 그거 뭐 두려운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예배드리러 못 가는 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갔다 와서 맞고 또 맞고, 그냥 나 때문에 동료들이 다 맞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몇 번만 딱 되면은 이놈은 세상 없어도 교회 가는 놈. 저는 군대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다 했다는 거. 여러분, 근무하다가 근무를 하지 않고 가서 여름 성경학교 며칠씩 한다는 거, 이거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이 군목이죠. 자기 집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목사님 댁에 가서 실컷 놀다가 저녁 때도 들어오고, 뭐 아주 한번 인정받으면은요 VIP입니다. VIP. 예, 그러면은 고참 돼가지고 쫄병들 많이 전도했죠. 뭐 고참이 나가자는데 쫄병이 안 나가요. 그리고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담배 같은 거 다 이제 모자라잖아요. 군대 담배는 늘 모자라. 그래서 꽁초 그냥 갖다가 피우고 그랬는데 하나씩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 너무 좋아하지. 그래서 항상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본질적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요, 현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면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지금 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모세는 수없이 훈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음에도 이게 백성들이 영적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사실 지도자는 그런 게 힘든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더 힘든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보이는 것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잘 만들어 세우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되고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걸 추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인생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추구해야 행복하다는 거지. 반대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믿으면서도 따라가는 척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는 척만 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본질적인 것은 많이 없어지고 현상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현상적인 것.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밑에다가 12지파는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자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는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9개월 동안 레위기에서 멈춰선 상태에서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또 이동 중입니다. 민수기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39년이 민수기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또 정지 상태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3편의 모세의 설계가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처음에 되어진 창조의 사역을 다 말씀하신 게 창세기지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까지 이주하는 곳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정지상태, 그 다음에 이동중, 정지상태, 이동중, 정지상태. 그렇게 됩니다. 모세오경이. 모세가 주전 150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웬만한 이 세상에서 쓰는 모든 규율과 법률이 이미 3500년 전에 주전 1500년 전에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법으로 해서 거의 다가 법령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배가 많이 떠나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 수주일 1위지만 어느 것을 모델로 해서 배를 만든다고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요? 무슨 배가? 노아의 방주. 지금도 노아의 방주가 배를 만드는 배의 가장 롤 모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19장 4절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광야 이제 40여 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데 출애굽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 나무 위 그런 데다가 둥지를 틀어놓고 거기에 알을 낳고 부화합니다. 그럼 새끼가 나를 때쯤 되면은 어미가 그 둥지에다가 가시나무 그걸 갖다가 둥지 주위에다가 다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새끼가 자라면서 어미가 둥지 안을 거기다가 가시로 갖다가 놓으면은 새끼들이 찔리지요. 아프지요. 그러면은 둥지 밖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 둥지 밖에 나가서 떨어져야 돼요. 둥지 밖에 이제 뛰려고 날르려고 하니까 날라본 경험도 없지요. 밑에는 절벽이지요. 그냥 떨어지면 죽지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매달려 있다가 힘이 닿으면 떨어지는 거죠. 나르려고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날까요? 훈련이 안 돼서. 어려도 이게 훈련이 되면 날개에 힘이 붙고 날 수 있는 날개에 힘이 붙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못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공에 높이 떠있던 독수리가 그냥 그 떨어지는 새끼를 쫙 가서 큰 날개로 쫙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럼 날려고 해도 날지 못하는 새끼를 또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또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독수리 새끼 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그렇게 지금 광야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모진 훈련, 고난, 이거 학대도 받기에 다 그렇게 했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독수리. 그 훈련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이 훈련으로 살아남는 놈만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리라. 여러분, 자녀는 온실 속에서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야생화로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야생화를 키워야 돼. 온실 속에 키우면은 잘 자라긴 하는데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금방 다 쓰러져. 힘이 없어. 그리고 향기가 안 나. 온실 속에 야생화가 향기가. 야생마로 키워야죠. 온실 속에서 키우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생화로, 향기 나는 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갖다 풀어놔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라고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가라, 영광만 와라. 그런 거 있다 없다?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지난주에 그거 메시지 전했잖아. 들려온다. 십자가에 들려오는 거. 들려온다. 영광으로 들려오는 거. 십자가의 고난에 들려움이 없으면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들려움은, 하늘나라로 가는 승천하는 들려움은 있다 없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들려움은 가라. 부활의 영광, 승천, 이 영광만 와라. 그리고 있다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야생화로 키우고 훈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만들어져야 그때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주님이. 이거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심부름만 하는 거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훈련하면서 가야 영원히 잘 되려고. 영원히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거는 네 집 이름이지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뛰어야 팔이고 날라야 팔이고 뛰어야 벼룩이지. 아무런 우리는 뭐 능력이 없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 소유라는 말 히브리어에 썩을라라는 말인데 너는 내 거.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명해서 불러서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불어서 썩을라로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누구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우리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말은 잘한다. 주님의 것. 머릿속에는 주님의 것이라고 있는데 내 가슴 속에는 주님의 것이라고 없어요. 내 것이라고만 있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머리에 있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에도 주님의 것이라고 있으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어떠한 환경, 여건, 사건 속에서도 문제가 없어. 지난주일날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는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주신 비자의 기간만큼 그만큼만 살 것인데 내 건 아무것도 없다. 주님 것이지. 다 주님의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행복 없습니다. 무슨 행복이요, 그게. 다시 보세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내 썩을라 내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의 거야. 세상 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걸 아주 좀 더 멋있게 표현하고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너희를 내가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저 빛의 나라로 인도한 것은 너희를 내가 모델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 쓰시는 멋있는 모델로 샘플로 만들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내 거로 만들면 하나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광고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게 깨달은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쪽)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내 거 하셨어요? 이렇게 만드시려고. 엄청나게 만드시려고. 엄청나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너는 내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내 주님의 거지 주님의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산다고요. 가슴으로도 주님의 거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19장으로 옵니다. 19장 20절 가겠습니다.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시내산은요 한 밑에서부터 한 2시간 3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한 100m 정도 올라가는 거는요, 거의 그 가파르기가 80도, 뭐 어떤 땐 90도 그냥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기어 올라가야 돼요. 엄청나게. 제가 2003년도에 가는데 우리 한 40여 명이 갔거든요. 제가 2번째로 올라갔습니다. 2번째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낙타 타고 가요. 낙타 타고. 몇 달러더라? $1인가 $2인가 하여튼 낙타 타고 가. $5인가 보다. 낙타 타고 가서 꼭대기까지 낙타가 뭐 돌산을 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 밑에까지 낙타가 내려주면은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거야. 거기. 낙타보다 걷는 게 더 빠르지. 아무튼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뭘 받아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장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4가지. 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냐? 6가지.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20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0장 3절부터 18절까지가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쭉 그 이후에 주기도문은 나오고, 사도신경은 대목이 쭉 나오는 게 있다 없다. 사도신경은 없어요. 그런데 구절마다 모든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또 우리 성령으로 오셔 인도하시는 모든 것까지 거의 다 이렇게 돼서 크레도스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고백한 걸 우리들이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2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3, 4대가 다 저주를 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섬겨야 되겠죠?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2번째 계명이 너무 길어요. 어려워. 간단하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러면 돼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너무 기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2번째 계명입니다. 3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7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존귀한 이름이라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자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함자는 이자, 강자, 일자입니다. 그래야지 이강일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아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노동법으로, 보험법으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토요일 날도 쉬게 해줬잖아요. 토요일 날도 쉬게 해주니까 주일을 더 못 지키네? 토요일 날부터 놀러 가니까. 예. 아무튼 놀러 가든 어떻게 하든 주일은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두 쪽 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쉬어도 된다.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왜 안 지키는 건데? 세상의 어떤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거보다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야. 헌법에. 이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요, 주일을 빠져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을.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제가. 뭐 군대 가서도 매 맞으면서 다녔으니까. 직장에서도 그냥 뭐, 그게 잘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주일을 못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께 죄송한 거니까, 어렵게 들어간 그 직장도 제가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 그거 뭐예요? 무슨 근무하는 거야? 당직 걸리면 다 드리고 가면. 그게 뭐 말이나 되는 거야. 10개월 만에 사표 내고. 난 주의를 지키면서 나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어린 마음이지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생명줄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목사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장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항전직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의를 내가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도 그만큼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멀리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부터는 지금 1계명부터 4계명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10계명의 수직적인 게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10계명하고 십자가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10계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4계명하고 5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1, 2, 3, 그 다음에 6, 7, 8, 9, 10, 8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자, 율법이 모두 몇 가지라 그랬어요? 율법이 613가지. 613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가지? 365가지. 하루에 하나씩은 하지 말아야 돼. 하라는 계명이 몇 가지? 248가지. 그거 보면은 하지 말라 하라는 게 한 3대 2쯤 돼요. 근데 여기는 하지 말라 하라는 게 10계명에는 8대 2입니다. 줄여서 4대 1.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도 너무 기니까 네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입력시키면은 십계명 10가지가 다 머리에 입력시켜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 18절까지의 십계명을 좀 입력시켜야 돼. 이거 세례받을 때 다 점검하는 건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니까 부모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돼. 살인은 이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간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돼요. 도둑질은 내 소유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 십계명을 머릿속에 두고 계명이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은요 다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걸 딱 다시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사랑하시니까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21장 가겠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21장 12.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틀을 주시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강론을 각 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법이 있으면 또 다른 세부적인 법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래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사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래? 유괴범. 유괴범은 반드시 죽이래요.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3,500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벌써 지금 있는 일이 옛날부터 다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는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축복만 해야지. 어디 가든지 복을 빌어라. 그 빈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저주하면은 빈 복이 그에게 저주한 게 그에게 합당하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우리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안 돼요. 이게 복을 빌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고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날씨는 춥지만 가슴은 뜨거워지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우리가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뜨겁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저 광야에서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업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다시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